우리를 돌아본다 일곱 번째 은혜로 남은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는 세 파트로 나눈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 바울 시대 보통 글을 쓸 때 글의 주제를 앞부분에 놓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로마서도 그 앞부분에 주제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믿음, 이신칭의의 교리이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부분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가 나오죠. 따라서 로마서는 믿음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가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장에 8장까지 첫 번째 파트가 되는 그 부분의 결론과 같은 8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 맞지만 그 믿음이 교리나 신학, 이론과 종교성에만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은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이 담보될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점과 선분으로 말씀드렸죠. 한 점 한 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한 점 한 점이 되지만 그 믿음이 한 점 한 점 이어지면 긴 선분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 선분이 다가갈 때는 사랑으로 느끼게 되더라. 따라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한다. 로마서의 첫 번째 1장에서 8장까지의 주제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랑이 담보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신앙이 입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론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이 잘 통합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구체적 삶이 그 다음 9장에 나와야 하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그렇게 전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잘 통합되는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오히려 12장에서 16장까지 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9장에서 11장에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가지고 율법과 도덕과 윤리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그런 바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설교했죠.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율법과 공로로 구원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이 된 이 11장에 왔습니다. 이 11장은요,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으로 전하면서 세 부류의 구원받은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의 대상이 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지만 그냥 은혜로 남는 자가 아니고요, 그들은요 은혜로 접붙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월 첫째 주일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름 함께 나눴던 로마서 강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결론처럼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남는 자들이 될 때 그들은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을까?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서로 겨뤘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물론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여전히 신들의 전쟁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바알과 아세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서로 겨뤄서 이 자연을 운행하고 이 땅을 창조한 자가 누구인지를 늘 심판하고 겨뤄 싸웠던 시대였죠. 가뭄이 왔습니다. 비를 내려야 하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해결할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요. 학살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합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죽어가고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천여 명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7천여 명,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바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남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남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은혜로 남는 자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신앙을 갖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버리는 자의 신앙을 갖는 자. 바울은 1절에서 2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먼저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과 자기 공로에 묶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괘씸해도 그들 때문에 화가 나셔도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버리실 겁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스라엘인이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고 베냐민 지파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표현이 바울이 표현하는 역설적 수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습니다. 버려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셨다 선언하면서 동시에 은혜 받은 부름 받은 유대인들은 뭔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과 비슷한 표현이 다른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이렇게 나오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울 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앞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을 전한 후에 7절에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앞에 나는 이스라엘 그 전통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이 내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해요 배설물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다 버리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나의 공로와 내가 지키는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때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남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얻은 은혜에 바울처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은혜는 선물이고요, 거저 주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선물에는 어떤 조건이나 강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지요. 성경에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갚아라 라고 하는 것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은 없지만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 가운데 내 세속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엄청난 율법과 학식과 종교적 공로와 선행으로 인간의 의가 아주 높았던 자였지만 그는 빌립보서 3장 말씀대로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 나를 들춰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는 결단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집착했던 것,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더라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그물과 배,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죠. 세리 마태는요, 자신이 앉아있는 그 세리의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 빼앗은 것에 갑절로 갚아 자신의 것을 버리겠다 다짐하지요.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백부장은요, 자기 밑에 100명의 종을 부리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서 하인을 위해, 종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자들은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할 때 버리고요, 선택한 것에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택한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은 버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게 했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세속의 것들을 과감히 버리셔야 은혜를 더욱더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셨다면 버리십시오. 과감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손을 벌려 여러분의 세속의 집착과 소유를 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남는 자가 된다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이 주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저 사람하고는 같이 천국에 못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제 선배님은 정말 그때 당시는 도저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분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형님은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된 이후로 저보다 거의 10년 후에 목사가 되셔서 저한테 항상 전화하실 때마다 김 목사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잘 대응을 해드리긴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하루는 제 청년부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저의 멘토와 같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속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목사 돼서 제 마음이 속상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주용아, 예전에 너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했던 청년이 있었어. 너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 너도 마음을 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크게 품고 함께 기도해줘. 아, 그렇구나.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을 다시 생각하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전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니 그 형님도 나도, 아니 이 단에 서는 모든 목회자들은 다 부족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400년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게 한 것이 물론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셨던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도장 꽝꽝 찍은 사람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재앙에 못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것이지만 어쨌든 그들을 보낸 자는 애굽 왕 바로지요. 바벨론 70년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해방을 받았던 것도 바사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허락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공인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콘스탄틴 대제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요 미트라스라고 하는 로마의 이교도의 교인이었습니다. 다른 황제들과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화로 만들면서 유럽의 기독교를 부흥시키는데 기여를 하도록 만들었죠. 사실 이런 성경의 또는 역사의 기록은 머리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삶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이는 그것을 더욱 큰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함이다.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은혜 받기 전에 그 삶의 고통을 은혜 받은 후에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고통은 그 자체로 괴롭고 힘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는가? 내 운세가 뭐가 잘못됐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은혜 받은 자가 된 후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성령이 주신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하니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때에 이 고통을 주셨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까? 공로사상의 율법에 묶여있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의 허물, 그 유대인들의 허물과 과요로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허물이 도리어 세상의 부요함과 충만함이 된다면 이것은 도리어 이스라엘에게도 복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라는 것이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셔야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은혜 받은, 은혜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끝내는 엄청난 복을 누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슴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더 큰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고통을 겪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의 직분자의 삶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계속해서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주십니까? 앞으로 못 나가게 하십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이 주신 가슴으로 이해해 본다면 때로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허물이요 누군가에겐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겐 믿음의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 가운데 더욱더 풍요함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착과 내 소유, 내 세속의 것을 버리고 떠나보내니 그것이 때론 내 허물처럼 느껴지고 때론 내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으로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그것이 질투나십니까? 아니죠. 때로는 내 실패, 내 허물로 누군가가 구원받고 세상이 잘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율법과 공로 사상에 묶여있는 유대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점검해 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은혜에 힘입어 거저 얻은 구원의 삶을 신앙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가슴으로는 뜨겁게 받아들여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남은 자가 되어 한 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